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1쪽입니다. 1절까지 합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로 13절입니다. 바울의 큰 고통과 끊임없는 슬픔이라는 제목입니다. 바울에게 어떤 큰 고통과 슬픔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라는 탁월한 서신을 통해 복음의 심오한 비밀을 차근차근 풀어내다가 9장에서 11장에 이르러 동족인 이스라엘에 대한 자신의 애절한 심정과 하나님의 뜻을 설명합니다. 바울의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은 표면적으로는 그의 동족 유대인들의 불신앙 때문이지만, 더 깊은 곳엔 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그들의 선교 사명을 다하지 못해 하나님의 구원이 땅끝까지 퍼져나가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의 세 번째의 큰 부분인 9장에서 11장은 찬찬히 살펴보면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계속 전개해왔던 논제들이 절정을 이루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눈에 파악하고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사학적인 구조와 또 인용하는 구약 성경들이 있거든요. 이 구절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도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소개와 논제와 논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논증은 다시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법정 수사학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인격성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변호하는 논증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며 도전하는 사람에게 논증하는 형식으로 전개를 시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믿을만하고 신실하신 분이고 한번 약속하신 것을 꼭 지키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가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새롭게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의가 모든 것을 뒤집어 버렸는데,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함으로써 제기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버림받았는가입니다. 바울의 신학에 따르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밖에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번 약속하신 것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라면, 즉 한번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지 않고 또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같은 이방인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일까요?
믿을만 하실까요? 이스라엘의 선택도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보잘 것이 없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작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자신의 은혜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마찬가지로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라고 주장합니다. 잠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했던 이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분명히 나사렛 예수는 그들이 기다리고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강력한 군사적 메시아를 원했는데 약한 메시아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은 변변히 로마 제국에 저항도 못하고 정치범으로 잡혀 십자가 형틀에서 죽은 사람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당장의 상황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메시아를 원했는데 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은 여러 형태로 보아 메시아인 것 같기는 하지만 너무나 약했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명에 관한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서에 반복에 나타나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은 말씀대로 오히려 매우 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사명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바로 이방인의 빛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사명입니다. 그들이 이방인의 빛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증인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들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일이 하나님 편에서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 논리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에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해 부활하신 주님께 질문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하고 질문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그 시기와 때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누구에게 맡기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이루어야 할 일을 제시해요. 네가 할 일이 있다.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시면서 또 읽으시든지 외우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도 같은 사명을 가장 중점적으로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것을 특권으로만 생각하고 그 특권에 의무감이 부여된다는 데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많은 특권과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러한 사명이 싫었기에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도록 땅끝까지 전파해야 할 사명에 대한 거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우리 이방인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도전이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방인도 버리시지 않겠는가? 따라서 가장 중심적인 주제는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써 야기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일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일까요? 이제 본문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특권과 의무입니다. 로마서 9장을 꿰뚫고 있는 중심 사상은 택정함의 원리예요. 선택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택정함의 원리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때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이스라엘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수사학적으로 보거나 신학적으로 보아도 또는 구약 성경 인용을 보아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실패하지 않았다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았다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로마서를 써나갔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표현하는 큰 고통과 끊임없는 슬픔, 오늘 설교 제목이죠. 바울에게 큰 고통과 끊임없는 슬픔은 진정 그가 느꼈던 감정이며 나중에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을 알았음에도 무엇인가가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현재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함으로써 벌어지는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고 않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략하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창세기 3장 이래로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을 구원하실 원대한 계획을 하나님은 세우셨어요. 사실 노아 홍수 이래로 하나님은 다시 인간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도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계획하십니다. 그것은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을 통해 한 민족을 선택해서 그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 실현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유대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 많은 특권을 주신 것은 그 특권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그 특권을 통해 주어진 의무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이토록 괴로워하는 이유는 이 의무, 즉 사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9장 3절의 말씀을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이해하는 일이며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여기서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의 헬라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다는 말로 유대인에게는 가장 심한 저주의 말입니다. 자신이 극심한 저주를 받게 될지라도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표현은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보였던 태도를 연상시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로 32절에 보면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구원받지 못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동족은 구원을 받지만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지워버려 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세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동족에 대한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바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바울만큼 영적인 사람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바울이 동족의 현재 상태에 대해
극단적인 말까지 하며 안타까워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의무는 간단히 말하면 이방인에 대한 선교입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신의 민족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민족을 업신여기거나 미워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대적하는 로마의 복음, 세상은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고 경쟁을 통해 이기고자 하는 복음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오히려 섬기는 복음이고 겸손해지고 희생하는 복음입니다. 로마의 복음은 자기 민족 중심주의를 부추깁니다. 둘째, 이스라엘의 특권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7가지 특권은 4절에서 5절 함께 살펴보실까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으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것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33절에 나오는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이 특권이 원래 누구에게 주어졌는지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 세키나라고 하죠. 그 영광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을 누리는 특권을 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거룩하시고 그 위대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하나님을 모시는 특권, 하나님과 맺은 언약, 율법, 예배, 하나님의 약속들은 그들만 차지하던 특권이었습니다. 이런 특권들은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을 섬겨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할 사명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그 사명을 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특권을 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이방인의 빛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삶으로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먼저 택정함을 받은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과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짓밟히게 되었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한탄하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 큰 슬픔과 끊이지 않는 고통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책임을 완수하게 하셨습니다.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그 책임을 완수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것을 새로운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순종함으로써 그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의무를 완수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유대인들이 누렸던 특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인가입니다. 바울의 첫 번째 논증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약간 다른 의미로 2번 사용됩니다. 한 번은 족장 이스라엘입니다. 즉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곱을 가리킵니다. 또 한 번은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으로부터 형성된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육적인 혈통이 아닌 약속과 택정함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2절을 인용하여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을 너의 자손이라고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과 그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자녀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의 씨는 아닙니다. 오직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이 자손이 됩니다. 즉 오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씨로부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됩니다. 바울은 이미 8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로 정의해 놓았습니다. 다른 말로 영적인 자녀가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10절로 오늘 본문의 13절에 가면 부르심의 원리에 대해 더 강력한 예를 보여줍니다. 함께 보십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소개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아멘. 처음으로 택정함의 원리를 야곱과 에서의 경우를 들어 하나님의 택정하심이 오직 부르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행위 이전에, 즉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심지어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정해진 문제입니다.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설명하는 히브리적 표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근거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스라엘 사람 대부분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패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는 항상 부르심과 택정함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유대 민족이 그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는 개개인이 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육체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따라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는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에도 적용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직도 이 부르심과 택정함의 원리로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5,000년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나라를 통째로 빼앗기고 식민지가 되어 온갖 굴욕을 당하고 바다까지 내려갔을 때 복음의 빛이 우리 민족에게 비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지난 100여 년간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식민지 생활이 끝나고도 전쟁과 굶주림, 군사 독재와 업신여김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성도들이 늘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열심과 헌신, 믿음의 선조들이 보였던 그 열정과 신실함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전체 인구의 4분의 1 가까이 될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복을 받음으로써 책임도 무거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우리 민족을 불러서 같이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이 특권을 그저 특권으로만 누리려 합니다. 사명에 대해 말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한때 선교 한국이나 성서 한국을 통해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지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기가 없습니다. 직업을 가져야 하고 결혼도 해야 하고 집을 사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힌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와
같이 오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미 촛대를 옮기신 것은 아닌지 두렵기조차 합니다. 솔직히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며 그렇게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만 포기하기에 너무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지난 100여 년간 전 세계에 퍼져나간 750만 명이 넘는 디아스포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마치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우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정함의 원리를 깊이 이해하고 특권을 특권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사명을 이해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높이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많은 특권들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머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만이 아니라 특권과 함께 오는 의무도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동족인 유대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아버지 큰 고통과 끊임없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믿지 않는 영혼들을 바라보는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을 바라보는 아버지 그 심령 가운데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아버지께로 이끌어올 수 있는 귀한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와 자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